새해 첫 안식일에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결심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혹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결심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 특창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한동안 코로나 이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안식일 예배 시간에 항상 특별 찬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4분이 하시든 5분이 하시든 특별 찬미를 잘 준비하셔서 안식일 예배 때마다 특별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장님 협조를 구할 때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 희망을 말씀하고 또 대망의 한 해를 맞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게 될 때 우리의 희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의 정세나 또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또 경제 상황을 보게 될 때 2024년도도 그렇게 희망찬 새해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대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나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 밖에는 우리의 참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을 품고 뭔가를 시도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그 모든 꿈들이 참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 이 세계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재림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안식학교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건강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동마산교회 식구들이 많지 않은데 편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더 건강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몸에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고 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스트레스를 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삶을 재조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문제를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면서 다시금 한 주일을 살아갈 그런 용기와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 믿음의 가정들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들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여러 고민들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 주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고 화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아까 우리 어른이라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로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 교회에서 중간쯤 밑인 것 같아요. 한 중간에서 한 그 밑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장로님이 육이 두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왔을 때 환갑 그 케이크 식당에서 그때 우리가 축하를 해드렸는데 벌써 66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우들과 화친하고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깝게 되는, 더 화친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시면 이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은이가 뒤에 있어서 이야기하긴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한 3주 전인가요? 성은이가 저 교회 정문으로 딱 들어오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염색하셨어요? 딱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머리 깎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머리를 안 깎으면 이쪽에서 이제 이 흰머리가 좀 많은데 카트를 하면은 이제 흰머리가 잘라져 나가니까 조금 더 검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성은이가 나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었구나. 어떤 차이를 느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작은 관심이나 그러한 친절한 말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더욱더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또 알뜰히 살피고 각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개인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신앙하시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안실학교 말씀 복기에 나왔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도와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인생의 짐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참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의 책무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가장 많이 모인 안식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모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사 우리 하만 분이엘에 몇 가정이 오셨는데 그때 하만 분이엘로 가시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줄었지만은 그러나 줄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각자가 서로에게 어떤 뜨거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함께 그 열기가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피울 때 모닥불을 피울 때 장작을 하나 놓는가 하고 두 개 놓는가 하고 놓으면 놓을수록 그 열기가 더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곳의 진리의 등대를 더욱더 밝게 비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하나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우리 동마산교회의 등대가 더욱더 밝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선교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회계 보고를 보면서 각 부서의 지출 그 내역이 나왔는데 가장 돈을 많이 쓴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아십니까? 가장 돈을 많이 쓴 부서가 선교부였죠. 선교부였는데 한 1,3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1,300 정도를 썼는데 뭐 적자가 나긴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해서 썼으니까 또 우리가 도루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낭비하거나 헛된 데 쓴 게 아니라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이 연약한 우리 동마산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뭐 합회 11금, 그다음에 확장 헌금, 세계 선교 헌금 올라간 거 빼고 순수하게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된 금액이 한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5,1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회의 운영이 헌금과 후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이 성전에 불을 밝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나눠주고 또 안식일 점심때가 되면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식사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상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또 안식일 오후에 쑥뜸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쑥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그 수고뿐만 아니라 그 재료비도 사실은 적지 않게 듭니다. 그 쑥뜸 그게 보통 한 분이 오시면은 뭐 서너 개에서 많게는 뭐 한 10개 가까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한 일들이 이웃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매우 희생적인 봉사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할 때 힘이 있게 되겠죠. 한 사람은 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고 또 목사인 저를 가장 크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빈 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1시 40분인데 한 10분 정도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부제는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삶에서 돌아서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본 주제이고, 부제는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삶에서 돌아서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재미와 행복을 맛보는 것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솔로몬처럼.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쪽으로 사회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애나 램키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의 주 전공이 뭔가 하면 중독 치료입니다. 중독 치료. 근데 이분이 발표한 글을 보니까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자신을 보상시키는, 우리가 조금 이야기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신에게 스스로를 보상시키는 일에 너무 몰두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달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나면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잠깐 기쁨을 느끼는데 우리의 뇌는 다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파민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해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하면 우리의 뇌는 우울감을 느끼고 더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뭔가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보상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카페인 음료나 또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또 술을 마시는 것은 이 물질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또 계속해서 재미있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울, 불안, 갈망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그러한 상태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쉽게 소비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풍요롭다 보니까. 저도 이 동마산 교회에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당장 동마산 시장에 가서 혹은 베스트 마트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제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자연적인 것인가?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심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중독성을 갖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소비가 쉬워진 풍요의 시대인 동시에 누구나 나쁜 습관과 중독에 빠지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소셜 미디어, SNS라 그러죠. 소셜 미디어, 또 쇼핑, 이러한 행동 중독, 이러한 것들은 술이나 마약만큼이나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다른 갈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짚어주는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어떤 그 상태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음식을 보면 우리의 음식들이 양념투성이입니다. 사실은 양념투성이에요. 맵고 짜고 뭐 하여튼 그 뭐 MSG입니까? 뭐 그러한 것들이 범벅이 되어서 그 음식 자체가 자연적인 맛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입맛은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만족이 되고 스스로를 보상시켜 준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치킨을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치킨 한 마리. 맛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나에게 만족을 주지만은 그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소화시키는 과정이나 도파민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순수한 행복과 순수한 만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부터 그렇습니다. 음식에서부터 또 하나는 우리의 SNS 어떤 이 스마트폰, 인터넷, TV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때 보는 순간 재미가 있고 만족스럽지만은 지나고 나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뭔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번에 찬우가 새해가 되면서 큰 결심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찬우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또 많이 먹었고. 근데 이번에 송년 모임, 만찬 모임 때 음식을 절제하기 시작하더니 밤에 아빠가 고기 사준다고 꼬셨는데도 안 넘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찬우한테 이것은 대단한 발전, 대단한 어떤 획기적인 그런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어린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했을까? 저는 신기하기 그지가 없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굳게 물과 채식을 먹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찬우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 수영도 다니고. 그러한 어떤 결심이 찬우의 어떤 생애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작은 결심이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SNS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뭐 여러 자료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고 또 제가 카톡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봤더니 한 600명이 넘어요. 근데 하루에도 답장해 줘야 되는 게 사실은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뭔가 이 정서적으로 황폐화되고 뭔가 행복하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절제뿐만 아니라 금식뿐만 아니라 이 SNS를 좀 절제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멀리하고 종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이에 된 글을 읽을 때 하고 이 뭡니까? 블루라이트라 그러죠. 스마트폰에 비치는 빛이나 인터넷 컴퓨터의 빛이나 또 TV에서 나오는 그러한 빛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 하고 신경 전달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이로 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볼펜으로 글을 쓰고 이러한 단순한 것들이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어떤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사례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행동과 자기를 만족시키는 관계들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거나 남을 만족시키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세의 고통이 더 크게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 경건 자체는 없는 겁니다. 겉으로 껍데기 무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정신과 능력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삶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까 제가 부제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삶에서 돌아서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관계를 맺지 말고 남을 만족시키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삶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한 삶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귀한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는 한결같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었는데 로마서 14장 7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스스로를 보상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번쩍 뜨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자기를 쫓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2024년도도 지난 과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가족이 나를 실망시키고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또 우리 이웃과 우리의 형제를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하게 될 때 그것이 마침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생명의 법칙임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